나훔 1장 1절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우리는 전에는 이런 말을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냥 이 1장 1절에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보다는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훔입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무엇인지, 그래서 니느웨에게 한 경고가 오늘 사는 이 현대 시대에 우리의 경고가 어떻게 경고로 내려오는지 오늘 그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훔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위로라는 이 나훔은 나훔의 마을 하면 나훔의 그 위로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나훔의 마을은 가버나움이라고도 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나훔의 마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게 가버나움이구나. 근데 가버나움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병 고치고 기적 일으키는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가버나움이었던 걸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또 듣게 되면 또 많은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는 나움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시려는 일이 뭐냐면 고난 중에 위로라는 거예요. 나훔이라는 거예요. 언제? 고난 중에 뭐가? 하나님 말씀이 나훔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훔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병 고쳤던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시편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병 중에 누워 있을 때 그 병을 고치셨다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나훔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마다 고난이 다 있잖아. 그렇죠? 힘듦이 있잖아.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는지 오늘 정말 여러분의 생명으로 정말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도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사실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환난 중에 위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받은 위로가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인 겁니다. 넘겨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오늘 나훔 1장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통해서 오늘 니느웨가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위로가 뭔지 오늘 이 니느웨라는 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어디였냐면 창세기 10장 10절에 함의 손자가 니느웨였어요. 그래서 이 함의 손자 함의 손자 니므롯이 세운 성이었어요. 그게 니느웨라고 부르는 큰 성이었어요. 요나서 가보면 큰 성이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 성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니느웨의 경고라 그랬어요. 오늘 나옴 선지자가. 근데 지금 요나가 니느웨 성 드디어 들어가서 니느웨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을 계속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뭐를 선포를 했냐면 너희들 이제 망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망할 거야를 듣고 왕이 뭐를 깨달으냐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에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과 또 야 너희들이 음란한 시대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밖에 없어 이랬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시대의 우리들을 뭐하냐면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는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뭐를 했냐면 금식을 한 겁니다. 금식은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금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먹어야 될 것을 먹는 게 금식이고, 그쵸?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은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한 금식이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 금식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 60장인가 61장에 나오잖아요. 기억하시나? 네. 그걸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금식을 했는데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위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홈 3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이게 니느웨 성이에요.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 성은 거짓이 가득하고 그리고 포악이 가득하고, 포악 얘기해드렸죠? 청년 사울을 통해서 포악이 뭔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였던 것이 포악자고 폭행자고 살인자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것처럼 여기 이 피의 성 니느웨 성도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성이라는 것, 니느웨 성이라는 걸 오늘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홈 3장 18절 19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한 곳은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양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다들 그냥 뿔뿔이 헤어졌는데 그 뿔뿔이 헤어진 그 양들을 모을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은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니느웨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지금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큰 성에 여태까지 우리가 거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앞으로 빼낼 거고 앞으로 이 성에서 있는 사람들 주님이 그 사람이 한 명이든 그 사람들이 100명이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잃어버린 이 정말 주님의 양을 찾는데 우리 제자들은 전심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나홈의 마을로 니느웨 성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홈 3장 1절 상태에서 다른 말로 진짜 주님이 진짜 금식을 주님께서 시켜주는 거죠. 자, 나홈 3장 1절 한번 가볼게요. 나홈 지금 아까 읽었잖아요. 하이실든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요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제 진짜 금식이 뭔지 아니? 하고 나홈 2장 13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진짜 금식을 하게 되면 아까 그 피 튀는 그 성에서 거짓이 가득한 데서 이제 거기에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야. 언제? 진짜 금식을 니느웨 백성처럼 이제 그 들었던 모든 음식을 다 끊어버리는 거야. 포악되고 거짓되고 했던 그 피의 성, 그 큰 성에 있던 그 백성들이 요나의 회개를 듣고 요나의 그 전파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라 소리도 안 했어요.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멸망하는지 그 왕이 먼저 깨닫고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일어나서 이 시대를 정죄해야 되는 거야. 다른 말로 그런 피해 성에서 열심히 일하고 거짓된 데서 거짓진 된 것도 모르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더 이상 그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니느웨에서 선포되는 파견자의 목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까 낮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자들하고 동행하면 내 영혼의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파견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안 들어요. 나는 분별할 수 있고요. 나는 다 이거 자를 수 있어요. No! 듣는 순간 자기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물은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버린대. 다른 말로 대적이 된다는 거는 우리는 이러면 이거 봐.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는 건 살리시려고 네가 나랑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데 왜 네가 나의 섬김을 섬기려고 못 받고 나를 도리어 나를 섬기려고 하니? 그게 대적이야 하는 걸 알려 주시고 그거 먹지 마. 그 말 그 양식 먹으면 너희도 다 이렇게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네 대적이 돼야 돼. 왜? 내가 너를 섬기러 왔는데 네가 도리어 나를 섬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 또 병거들을 불살라 버린대. 병거가 뭐예요? 힘의 상징이에요. 여기 보면 젊은 사자. 젊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이거는요 마을이에요. 그 나훔, 가버나움.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말로 기럇 세벨이에요. 이것들을 칼로 멸하게 한대요. 여기서 노력한 것 이러면 훔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원본으로 들어가면 원분에 들어가면 찢어 놓은 것, 둘러 나눈 것, 갈라 놓은 것이 이제는 그런 것이 땅에서 쫓아나고 이제는 그런 파견자의 소리, 그런 하나가 될 것을 나눠버리는 그런 교훈을 다시는 내가 너희들 그 귀에 들려주지 않을 거야. 응? 그래서 주님이 힘도 끊어버리고 마을도 없애버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나홈 2장 13절. 음식도 끊어버리는 진짜 금식이 시작이 돼야 된다. 얘들아, 너희들이 듣고 의뢰했던 말 다시는 듣지 않게 할 거야. 그 소리는 파견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만 듣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그 거짓되고 그냥 포악한 그런 소리를 전파하는 그 교훈은 그 말을 내가 걔네들이 말하는 전파하는 말을 내가 없애버릴 거야 하는 게 나움이에요. 이게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힘도 끊어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그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그 힘을 의지했던 것도 끊어버리고 니들이 그렇게 가서 계속 좋아하는 그 가버나움 그 마을도 없애버리고 음식도 끊어버리고 여기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나홈 2장 13절이 진짜 금식이 뭔지 가르쳐 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듣고 의뢰했던 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는 그 말 듣지 않게 해줄게. 아멘. 그 말을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말로 인하여 이미 보호받고 있는데도 왜 유혹을 당하냐는 거야. 아니 이미 약속 안에 있잖아. 그럼 약속 안에 있으면 첼라, 카나프 다 보호를 받고 있는데 왜 유혹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섞여가기 때문에 자꾸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기도 모르는 새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나누다 보니까 어디서 묻어왔는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자기 지위와 처소를 지켜야 돼요. 자기 지위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자리 지위를 찾아야 되고 자기 처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성전 안이 내 처소라는 걸 보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서에 나와요.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멸망에까지 가둬놓은대요. 갇혀있다니까 어둠에 컴컴한 상태에서 다닌다니까 그리고 빛 가운데 다닌다고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 금식하기 전의 모습으로.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을 다시 아주 포악했던 거예요. 그 큰 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힘들게 했잖아. 그래서 요나가 가기 싫어했잖아. 걔네들 살아나는 게 싫어서. 왜 맨날 힘들게 했거든요. 곡식을 다 만들어놨고 막 농사를 다졌는데 다 일을만 할 때 와가지고 싹 뺏어간다고 그래 봐. 그것도 막 수십 년 동안. 우리 일본 미워하듯이 미운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금식하는 거 얘기해 주라고 먹지 알려주잖아요. 멸망이라고. 멸망이라는 건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하늘 아래 있는 자들을 멸망시킨다는 건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나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록된 대로 보면 다 죽이는 걸로 알고 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죄만 졌다가 드러내면 우리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겠어요? 어떻게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아버지도 오해하는구나. 아들이 와서 오해를 풀려고 그분이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약속으로. 약속조차도 뭔지도 몰라.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로 인해서 그게 언약 밖에 있으면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는 게 니느웨 사람들이야. 다시 얘기할게요. 니느웨 사람들은 언약 밖에 있으면서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는 게 니느웨란 말이에요. 핍박한다는 것 제가 가르쳐 드렸어. 오래전에. 핍박은 펄시큐트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고 자의적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을 성경은 핍박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못 가게 해서 나를 교회 못 가게 나를 핍박을 해. No?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핍박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해서 가리키는 게 핍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왜곡해서
그거를 받는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언약 밖에 있으면서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게 니느웨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 현실 속에서도 역사 속에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누가? 니느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 요나 선지자가 거기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나홈 3장 4절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냥 성경에다 마술, 그러니까 매직, 또 음녀, 미모의 음녀래요. 많은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에 능숙한 음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술 그러면 히브리어로 하루툼민이라고 합니다. 하루툼민의 뜻은 뭐냐면 감추인 것들을 보고 설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지혜롭게, 아름답게, 보암직하게, 신비한 지식을 이렇게 풀어내서 가르쳐주는 것을 마술, 하루툼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해서 그 감추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아름답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득력 있게 보암직하고 신비하게 이런 지식을 풀어주는 걸 주님 뭐라 그러냐면 마술학을 하는 음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냅니다. 이들은. 그래서 창세기 41장 8절에 바로의 꿈을 꿀 때 이 자들이 꿈을 풀지 못해요. 이 마술하던 자.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풀어주고 준비까지 시킵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 마술에 능한 음녀 밑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를 왜곡된 그 진리를 왜곡된지도 모르고 그게 참 진리인 줄 알고 우리는 다 그걸 먹어왔던 거야. 양식으로. 근데 주님이 이거를 이제 그만 먹어. 이젠 안 돼. 이거 먹으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죽는 거야. 이거를 먹지 말아야지 이게 진정한 금식인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금식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면 먹어야 될 음식이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그걸 먹어야 진정한 금식이 되는 거야.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이거 꿈 풀어주고 나왔잖아요. 어디서? 감옥에서. 성경은 다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비유로. 우리가 죄 때문에 가려서 이거 하나님 말씀 감추인 걸 몰라서 그렇지. 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할 때는 막 영화를 생각하고 큰 음녀가 있어가지고 막 음녀를 그냥 죽이고 그냥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요 심판이 다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것을 알려주기 위한 계시록 19장 2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음녀를 심판하사 이제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는 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꾸만 육적인 해석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녀는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한테 가면 그걸 음녀라고 그러죠. 상간녀라고 그러도 하죠. 이 땅에서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면 그건 상간녀야. 그런데 주님이 이 남편 얘기하는 건 누구냐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대신 그러니까 다른 남자 이런 말들이 이 음녀가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신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율법 아래서 보이는 대로 계속 달려가는 그 가르침을 받은 그 큰 음녀의 가르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뭐였냐면 음녀의 씨였어요. 씨가 없는 무정자, 씨가 없는 그 음녀 안에서 이거 잠언서에 쫙 나와요. 음녀의 자식이었어요. 음탕한 자식이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가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씨 가진 자로
씨로 말미암는 자로. 이게 씨로 말미암고 씨를 줬다는 건요. 씨를 받았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말들이에요. 사실은 쉽게 우리 입으로 나 씨 받았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싸구려 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에 가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음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죽어야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데 남편이 죽지도 않았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면 그 여자는 뭐라고요? 음녀예요. 음부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이거 주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는 율법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이 모든 여자들이 이 율법이 남편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남편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던 우리 모두는 다 어디냐? 다 음녀였어요. 음부였어요. 왜? 율법이 내 남편이었기 때문에. 근데 율법에 완성하신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나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음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멘붕 오는 말 해드릴까? 음녀가 아니라 동정녀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남편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남편이 되느냐? 정말 그것이 문제겠죠? 남편이라며. 우리가 신부고 그분 신랑이라며.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도 니느웨 성 같은 그 성에서 나오는 교훈들이 뭐 다른 거 가르치는 줄 아세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다 자기 해석과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다 붙여서 씨 없는 음녀의 자식을 엄청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불림을 입은 거예요. 칼레오 불러낸 거예요. 어둠에서. 그 음부에서. 우리가 나중에 가서 불이 질질질 불이 그냥 꺼지지 않고 그런 불에 던지는 음부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에 누가 있어요? 음녀가 있는 거예요. 씨 없는 자가 있는 거예요. 씨 없는 자들을 음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가 저 교양청에서 나오고 어디 프리메이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를 잘못 믿고 가는 자들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들. 이그젬플이 누구냐면 옛사람 사울이었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게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뭐야? 유대인의 전통을 배웠던 그 사도 바울이 폭행자고 핍박하고 살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냈잖아요. 그럼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예로 오히려 잘 믿고 있는 자들을 잡아다가 다 죽였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왜? 잘못 믿고 가는 왜곡된 진리 때문에 그렇게 적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약속 밖에 있는 자가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의 금식의 결과가 요나서 3장
5절 8절 아까 읽어드린 거 다시 읽을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양털 입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힘 열심히 내지 말라는 거예요. 땀 내지 말라는 거예요. 베옷은 자기 노력, 자기 힘, 그거 베옷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하지 말라고, 땀 내지 말라고. 원래 땀 나지 말라고 입는 옷이 베옷인 거예요, 여러분.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7절에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야 돼.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면요, 이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무익한 말은 뭐냐면 잘못 알고 있는 말이에요. 왜곡된 진리를 내가 진리인 줄 알고 품고 있는 그 말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주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남편과 결혼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말고 생각. 은혜의 남편과 결혼하면 그럼 나는 지금 누구하고 결혼했니? 내가 은혜의 남편과 결혼했니?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보이는 율법의 남편과 결혼했니? 그러면 결혼한 거의 결과가 뭘로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던 말로 나와요. 그 말이 내 입에서 이제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율법 아래서 계속 비우니 그러면 정죄야. 율법은 정죄예요. 계속 끊임없이. 은혜랑 은혜의 남편과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 말이 실상이고 이젠 정죄가 아니라 의롭다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의롭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정죄할 상황이 나오는데 이 은혜의 남편과 결혼한 사람들은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그 상황에서 안으면서 그들을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남편을 소개하는 자인 거예요. 말이 증거입니다. 그러면 나의 남편은 누구일까요? 모든 일에 위로하는 남편일까요? 아니면 모든 일에 이거는 right이야, no 이것은 wrong이야 하는 남편일까? 여러분의 말을 보면 어떤 남편하고 결혼했는지 여러분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버나움으로 달려가 봅시다. 여러분의 말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 어떤 남편하고 결혼했는지 나홈의 마을로 한번 달려가 보자는 거야.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이 호세아서 2장 14절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이제 그 마을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어디서? 가버나움. 말로 위로하고. 그 말로 위로하려고 그러면 내 남편이, 내가 결혼한 남편이 은혜의 남편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가서 말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까 나온 주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대적이 되고 병거를 불살려버리고 다 해준다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분이 나의 남편이 되면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이 은혜의 남편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언제 장가 오시는 날에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어떻게 응답?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한대요. 아멘.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에 이스라엘이에요. 거기다 응한대요. 제가 왜 나봇 하는지 아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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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움이 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내가 그럼 내 남편이 지금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죠? 내 입의 말로 내 남편이 누군지 말이 증거 안 되잖아요. 그 은혜 남편이 내 남편이 되면 내 말로 의롭다함이 나가겠죠? 근데 율법의 남편이 되면 끊임없는 뭐예요? 정죄. 이건 옳은 거, 이건 틀린 거, 이건 맞는 거,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그거는 누구예요? 음녀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준 거죠?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났으면 내 율법의 그 남편이 죽었으면 나는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죠? 그러면 내가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 그 남편이 그러니까 율법이 또 남편이 죽었으면 다른 남자한테 가는 게 음녀입니까? 아니죠. 거기에 계속 매여 있는 게 음녀예요. 음부예요. 그래서 그 남편 따라 이제 이 은혜의 남편을 못 만나면 그 율법의 남편을 따라 그 남편이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말로 인해서. 그래서 거친 들로 가서 말로 위로하려는 거예요. 나움. 무슨 위로? 니느에 대한 경고. 먹어야 될 거와 먹지 말아야 될 거. 들어야 될 거와 들어야 될 건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건 듣고. 이게 전부 우리가 그 니느웨 큰 성에서 그 미친 성에서 피 튀기게 거짓이 가득한 데서 음녀의 자녀로 있던 우리를 주님이 거기서 진짜 약속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을 정말 원하는 자들을 빼내임을 입은 게 저와 여러분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움의 마을 가버나움에서 일하셨던 주님의 위로입니다. 기도합니다.